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따라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 말씀은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성취의 응답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 눈을 들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목사님은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왜 우리한테만 밝게 하라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이제 너 커서 뭐 될래? 목사 될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들이 많이 계세요. 너가 통성기도 시키고 강대상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통성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성도들 다 도망갈 거래요. 무섭게 생겨서.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좀 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이 많은 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연약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사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앞에 서 있는 제가 완벽하거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제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는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부분들 제가 깨닫게 하시고 중요하게 영적으로 힘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구합니다.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1분 1초도 헛눈 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또 예배하고 또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중요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복음 사역 안에 제 마음 깊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어요. 내가 렘넌트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꼭 전달하고 싶어.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족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대단한 것들을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나를 내가 옆에서 심부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마음껏 중요한 시간표 따라 현장의 상황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라는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그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이제 별명을 붙여서 기도도 잘 못하고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요,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감각 없고 무뎌져 있고 뭔가 막 생생함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고백밖에 안 남아있는. 근데 모태신앙은요 엄청난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실제로 체험된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연약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진 거죠. 내가 한 번 살고 가는 내 인생에 껍데기만 만지고 만지작거리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진짜 수박 겉만 하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껍데기만 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 번, 세 번 살면 한 번은 좀 대충 살고 한 번은 제대로 살고 진실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딱 한 번의 중요한 기회인데요. 하나님 앞에 저를 딱 세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대단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딱 잡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 시간표를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시편 42편 말씀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고라자손은요 레이지파 중에 소속돼 있는 자손들이래요. 레이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전 예배가 있을 때 성전 예배를 실제로 도왔던 예배를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성가대도 서고 헌금위원도 하고 이런저런 청소도 하고 예배가 진행되어지도록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완전 패망해 버렸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성전이 불타버리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 예배는 끊어졌어요.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무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때 이 예배를 평생 동안 도왔던, 옆에서 예배 도우며 심부름했던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막 뛰어가는 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다 멈춰서 버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다 끊어져 버린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도 모를 만큼 답답한 인생 앞에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제가 어느 날 딱 그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뒀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목마른 사슴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정말로 간구합니다. 껍데기도 아니고요,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충동도 아니었어요. 중심으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저에게 딱 그 시간표가 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굉장히 제 중심 다해서 간절히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냐니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게 하기를,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을 건데,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녀의 풍성함 어떠한지 말씀 통해서 좀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흑암 세력도 벌벌벌 떤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이거는 세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시간을 엄청나게 두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짧지만 제 중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올 여름을 두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요, 제가 소망하는 거는요, 제가 렘넌트 사역, 어른들, 우리 교회 중요한 복음 사역들, 제가 할 수 있는 심부름은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 사역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 저의 사역의 거의 중심,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저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만 마주쳐도 끝나는 건데, 제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지 않아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셔요. 근데 사단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앗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짐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만 싹 다 빼버리고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어떤 수준으로 뒤바뀌어 있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요, 영적인 거는 온데간데 다 빼앗겨 버리고요, 눈에 보여지는 거야 완전히 묶여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먹는 거에 생명 걸고 살아가야 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다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거는 무시하고 짓밟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못 먹을 것도 없고 못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은 나쁘고 영은 거룩하고 이 수준 아니에요. 영적 존재에게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것들을 누리도록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이 땅의 것을. 근데 거기에 다 매여 살아요. 성공 때문에 생명 걸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는 것 때문에요,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요, 생을 걸어요. 그러다 조금만 빼앗기면요, 인생 다 포기해버려요. 우리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것만 다, 이 정체성만 못 누리도록 하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 생을 걸고 거기에 매여 사는 종처럼 돼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배도드리며 사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세계복음화 일어나요. 주변의 가정 다 살리고, 가문 살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살리고, 수많이 하나님 몸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영적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비밀이에요. 모든 70억이 넘는 인류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스페셜하게 택하셨대요. 특별하게 택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죽게 하시면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영적 저주 재앙에서 딱 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빼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요, 지난주 3부 예배 말씀처럼 영적 버튼을 딱딱 누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적 존재야.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는 사람이야.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거에 생을 걸고 거기에 쫓아다니며 막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버튼을 딱 누르세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찾아내세요. 혹시 막 피곤하게 막 현장을 뛰셨습니까? 영적 현 주소로요,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요, 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막 고아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하나 찾아내려고요,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평안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탕자가 수십 년을 나가서 방황했더라도 그 삶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것, 자기 현 주소로 오면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구나. 예, 그러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가장 먼저요,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버튼을 딱 누르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하루의 삶, 그런 존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발걸음들을 오늘 또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요, 아침에 탁 여러분들 영적 버튼을 누르시고요, 침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잠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요, 가끔 한 번씩 막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부모들이나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막 울다가 잠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부터는요, 그렇게 안 만들려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애들을 야단쳤더라도요, 아이가 이제 눈물 흘면서 이렇게 자리에 누우면 제가 그 밑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달래줍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왜요? 슬퍼서 울다가 잠들지 않도록. 그게 우리는 영적 존재여서요, 영향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TV 보다가 띠 하는 소리에 그냥 잠들었다?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다가 잠드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걸요. 여러분이 잠들 때 영적 버튼을 잠깐이라도 탁 누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또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누웠습니다. 하나님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시고 회복하세요. 혹시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굉장히 뭔가 앞이 캄캄할 만큼 답답함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염려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영적 버튼을 누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굉장한 평안함,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무기력, 무감각, 이 속에 빠지도록 해요. 무기력, 무감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니까요. 무기력은 나 하기 싫어, 이것도 하기 싫어, 저것도 하기 싫어. 무능력은요, 그게 좀 더 지나가면요, 이건 할 수 없어, 안 돼, 하기 어려워, 다 포기해버려요. 이 결과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니까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렘넌트 대회 때 저희들이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핀 체크업 해가지고 상담하는 부스를 만들었어요. 많이도 못해요.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신앙 상담, 또 이렇게 실제 이제 삶에서의 상담들을 이렇게 돕는데, 그분들은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을 만큼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다 해봤자 300명, 400명도 채 안 돼요. 2만 명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걸로 숨통을 틔우며 울면서 돌아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가요. 그 아이들이 초기에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면접지를 적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단어가, 그들에게 담겨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 무능력, 너무 힘들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기 싫대요. 무기력, 아무것도 못하고 다 포기해요. 이게 굉장히 영적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져, 평생 복음 안에 있었으면서 이거는 실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느껴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느낌도 없고, 그걸 보고요, 감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사는데 하루 종일 뭔가가 기분 나쁘고 막 언짢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며칠 가버리면요,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확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풀지 않고 엉켜 있어요, 싹 다. 왜 내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쁜지 찾아내지도 않고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하루를 다 보내버려요. 왜 나빴어요? 몰라요. 그냥 나빠요. 다 엉켜 있어요, 감정들이. 조금만 헤쳐서 보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가다가 한마디 툭 던진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되게 상했어.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요, 하루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다 뒤엉켜서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거는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막 감정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한 5분 10분 정도라도요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봅니다. 어디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꼬였는지 금방 찾아져요. 그거 딱 찾아지면요 끝나요. 감정이 막 하던 게 다 풀려요. 왜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아니까.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뭔가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안 돼요. 그게 딱 꼬였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엄마가 한마디 해도 탁 쏴 붙이고 화내고 문 닫고 쾅쾅거리고. 왜요? 자기가 왜 어디에서 꼬여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점점 많아지잖아요. 무기력. 그게 전혀 안 풀리고 가잖아요. 무능력.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렘넌트들의 딱 상태예요. 이건 렘넌트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내 상태를 그래서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유롭게요 좀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서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때 영적인 것들이 확 올라와져요. 뭔가 막 엉켜 있는데요 그걸 뚫고 영적인 게 못 올라와요. 그래서 다 놓쳐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겨우 수련회 한번 가면 1년에 몇 번 은혜 좀 받아가 좀 풀리고, 그래도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숨통이 트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할 때 서론에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뭐냐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이든 뭐든 기분이든 영적 상태든 생생함을 좀 갖도록. 시들어 있고 저 야채 같은 게 이렇게 풀 다 죽어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맛없게 보이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 안 되도록 좀 생생하도록 여러분들 좀 건드려서요,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요 생생함이 살아나면요 그 안을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다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 5분 10분은요 그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왜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항상 하는 예배니까. 예배 시간에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앞에서 사회자가 다 끌고 나갈 수 있는데 교동문해서 서로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하고 서로 주고받고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읽고 성가대가 나와서 또 찬양도 해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생생함이 좀 일어나도록, 꿈틀거리라고. 1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앉아만 계시면요 이게 생생함이 점점 무뎌져요. 예배 순서 안에도요 여러분들의 생생함을 다 끌어내는 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그 단어가 간절함이란 단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요 날이 새도록만, 해만 딱 뜨면 자기는 이제 교대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 위에 이상한 감정들이 전부 다 뒤엉켜서요 찾아내지 못하도록 다 덮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게요 사모함입니다. 뭔가 막 굉장히 사모되어지는 거죠. 그의 음성도 듣고 싶고 눈빛도 보고 싶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오는 게 간절함, 사모함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요 무기력, 무감각 다 살려내셔야 돼요. 또 사단이 하나를 빼앗아가는 게 여러분들을 힘 다 빼고 죽여나가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뒤집어서 살리실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로 뺏게 하는 거.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되거든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삭개오 앞에 섰어요. 삭개오의 인생 정말 뒤범벅이 되어져서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답답한 인생을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신다면, 저는 제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서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고백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놓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애써가지고 일어나란 말입니까? 안 되는데도 막 몸부림쳐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뭔가가 많이 꼬여 있구나, 그것만 느끼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로 구할 수 있어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주저앉아 있는 내 상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상태를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로부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응답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요,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는 응답의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조금만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탁 서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냐니까요,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속 저 밑에 있는 무의식부터 영혼, 모든 감각, 감정 싹 다 살려내시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심령을 쪼개며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쭉 그 광경을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환상처럼 영적인 환상을 꿈을 꾸세요. 환상을 그리세요. 저는 제가 메신저로 설 때마다 그런 제 마음속에 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막 수고해서 더운 여름에 막 뛰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어가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많은 사역자들, 부모님들, 그 광경들을 제 마음에 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환상이 하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니, 실제를 붙잡아야지 무슨 환상을 꾸라고, 꿈을 꾸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성령이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때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래요. 하나님이 그때요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에스겔서 47장 이 본문이요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말씀 상징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대단하게 막 갑자기 막 홍수처럼 밀려드는 게 아니에요. 쓰나미 오듯이 확 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막 성도들이 다 넘어지고 막 충격받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문틈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래요.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막 소리를 내면서 막 확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 밑에 틈이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스며서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시해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요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요.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뭐 다른 데 우상숭배하는 단체가 보면 막 씩씩거리면서 엄청난 기적 이적 막 일어나고 막 대단한 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요. 아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절절절 흘러나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듣고 가요. 뭐 대단한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요 정말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매주 반복되어져 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시간 내서 기도 수업하는 게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무릎에 차요. 발목에 있다가 무릎으로 올라왔다가 허리로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만큼 능히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돼요.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끌고 나가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와요.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에 와서 뭐 40분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40분 내내 막 은혜 받으면서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딴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절절절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느 날 큰 강을 이루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흐름 속에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래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하는 거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이 스며 들어갔는데요, 다 살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예전 성경에는 소성한다, 여기에는 되살아난다. 죽었던 물들이요, 땅들이 다 살아나고요. 이게 바닷물로 들어갔더니요, 바다에 생물이 전혀 살지 않던 바닷가예요. 그게 어부가 설 만큼, 거기 옆에요 과실 나무들이 딱 설 만큼의 어마어마한 바다로 변해요. 이 물이 스며들어가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느낌이 확 갔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옆에 사해바다라는 게 있거든요. 사해바다가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요, 이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사해, 죽어있는 바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바다예요. 지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싹 스며들어가서 땅을 적시고 그게 흘러서요 바다로 들어갔는데요, 어부가 설 만큼 그 물이 다 살아나요? 어마어마한 환상이죠. 대단한 광경일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 전할 때마다 그거 꿈꿉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 들고 설 때마다요 제가 꿈꾸는 환상이에요. 이번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이 아이들, 렘넌트들과 전도자들과 중요한 우리 복음운동의 후원자 되시는 전도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다 살려내겠구나. 어제 제가 2차 등록까지 딱 마무리하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68개 나라로 제가 처음 본 나라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 나라에 한 명 있는 렘넌트들도 정말 많아요. 이 대회로 와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이가 살면 그 땅 살릴 수 있어.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가문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큰 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어있는 뼈, 마른 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는데 군대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 꿈을 지금도 꿉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그 꿈 가지고 그 환상 가지고요 여름 성경학교 사역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중요한 사역에 내보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영적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영적 환상들을 마음에 담고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돼요.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이제까지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었는 내 인생에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생함이 회복되어져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혹시 여러분들 염려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주장하도록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주관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최고의 열쇠,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굉장한 응답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렘넌트 학교에서 에일 렘넌트 스쿨에서 묵상하다. 그거 뭐 하려고 하냐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도 없고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은 경험하도록 뭐가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게 하래요. 그것 때문에 암송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여러 번 써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게 옥토에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새 열매를 계속해서 사시사철 내고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쓸 만큼의 영양분이 풍성한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여름뿐만 아니라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소망하는 영적인 환상이고 제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제가 전에 한번 사슴 뛰는 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소망하는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요 높은 곳으로 뛸 수 있는. 우리 보통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왔죠. 땅 파고 들어가거든요. 죽겠다면서 우울해져 가지고요 아이 일어날 생각, 고개 들 생각도 못해요. 근데 사슴의 발은요 높은 곳으로 막 뛰어다녀요.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낼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강선처럼 비춰질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치유되어지는 응답, 제가 소망하는 현장입니다. 이번 여름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넘게 벌써 21차 렘넌트 대회잖아요. 2만 명, 10,000명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부름은 우리 스태프들이 뛸 겁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심부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틈이 생겨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을 그런 대회와 그런 행사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렘넌트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에 절대로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보니까 영어로 1 at 9 이렇게 돼 있죠. 9시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과 현장을 두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을 가시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은혜의 말씀께, 율법처럼 딱딱하고 굳어있고 막 무서운 그거 아니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올 여름에 우리의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대회에 WRC에 보내시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려내는 거,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